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72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편 시는 시편에서 유일하게 리솔모라고 이제 표제부 맨 앞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칠 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의 기도냐 다윗의 기도냐 이런 거 가지고 학자들은 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명백하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맨 뒤에 있는 20절을 말씀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는 말씀은 다윗의 1차적인 강구가 1권과 2권에 있는 그 강구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 또 한 권의 책이 맞춰지는 마침표로서, 또 표제부와 같이 마침 사인으로서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고 왕에게 의를 달라 하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의를 가진 솔로몬이 죄가 아니라 의를 왕이 가지게 될 때 3절에 보면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6절에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또 소낙비 같이 내려가지고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러. 근데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또 평강을 주시고, 또 8절에는 권세를 줘서 바다부터 바다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원수들은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게 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과 들과 땅 모든 꼭대기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의, 어떻게 보면은 의의 창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데 대한 왕의 창가 정도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기도가 마치면서 이 72편에 솔로몬의 기도를 삽입한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연구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직접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또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보면 지혜와 의를 달라고 기도하는 점이 시편의 72편의 특징이고요. 또 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가, 죄가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짐승과 뭐 들판을 전부 멸망을 시켜버리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의를 가지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의를 가지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는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다뤄보죠. 엘로힘 미시파테카, 그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판단력을 레멜레크 텐 주소서, 당신의 주소서 왕에게, 그죠? 베 찌드카테카 당신의 의를 레벤 멜렉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여기에 왕의 아들 그럴 때 이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이 멜렉 레멜렉 갈 때 멜렉은 솔로몬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열왕기나 그 역대기 보면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왕기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혜와 미시파테카, 그러니까 판단력을, 샤파트가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력을 좀 주시면 좋겠다. 원래는 공인데 판단력을 좀 달라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2절 보면은
야딘 아모카 그가 백성을 심판하죠. 벳제레크 그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베 아니에 에이카 베 미시파트 공의 안에서 응답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가난한 자들에게 의 안에서 판단한다 하는 그런 거죠. 백성을 판단할 때 죄로 판단하지 않고 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의를 주시면 의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 공의로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그죠? 내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의로 인하여 그죠? 이슈 하림 샬롬 라암 산들이 샬롬을 그 백성에게 들어올리며 준다 또 이거 이동시킨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산들이 샬롬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 우바오트 베지드카트 해서 지드카 해서 산들이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게바오트는 작은 산들이죠. 언덕들이 비즈다카 그래서 작은 산들도 준다. 이래서 여기에 의 안에서 산과 작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이동시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평강이라는 그 말, 그 신약으로 번역된 이 샬롬이 에일렌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의 안에서 오는 거, 의 안에서. 의가 하나님 앞에서 생존권인데, 이 생존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이 세상에 평강에 있다고 해도 실은 영원한 평강이 없잖아요. 지옥 떨어져 버리면 그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샬롬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4절 말씀에 이시포트 아니에이암 그죠?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요시야의 구원하죠. 리브네이 에비온 가난한 자들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비다케흐 오 셰크 해서 핍박하는 자들을 두들겨 팬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더 때리지 못하도록 조직폭력배를 그냥 소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의가 나오면은 그거는 그 단어의 근처에 이 가난한 자들, 에브ion과 오니가 꼭 나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거 의의 판단에 대단히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만의 특수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말씀은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또 그들의 삶을 잘 풀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다 하는 거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땅 평분 사상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땅을 똑같이 나눠주고 50년 동안 농사 짓고 살아라. 똑같은 크기를 거의 똑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먹었을 때는 희년이 될 때 50년, 100년, 1950년, 2000년 이렇게 50년, 100년 단위가 올 때는 전부 다 그걸 돌려주라는 거죠. 영원한 부자도 영원한 빈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사회를 성경이 이제 우리 가르쳐 주고 있고 현대 자본주의 와서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왜 내 세금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부자들의 세금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그들이 우리를 죽일 생각을 안 하거든 부자들을. 근데 없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때는 오히려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라우카 그죠? 이라우카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죠. 그죠? 임 샤메슈이 해와 함께 해가 있을 동안에 우 리플레이 야레아흐 달 앞에서 도림 해서 그 달이 있는 동안에 대대로 대에서 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을 이어가지고도 당신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라우카하고 여기 보면 야레하 하는 거 이걸 약간 워드프레이 하면서 해와 달 또 함께하고 계시는 두려워한다는 이것들을 알려주고 또 워드프레이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예레드 내린다는 거죠. 케마타르 알 게츠 그랬어요. 뱀 풀에 내리는 베어진 풀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마타르가 이슬과 같은 거죠. 비 같은 거고 키르비빔 한 거죠. 소낙비 짜르지프는 물 떨어지는 소낙비 같이 야레치 땅 위를 적시는 소낙비 같이 임할 것이다. 그 뱀풀에 내리는 비 풀을 이렇게 뱉는데 그 비가 내리면 샥 자라듯이 그죠? 무성하게 만드는 비 그 다음에 소낙비 같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부어주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뭐 신약적으로 약간 바꾸면은 생수의 강이 확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하도 안 보다 보니까 생수에 뚜껑이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이프라흐 베야마이브 사디크죠. 의인이 흥왕하다. 자기의 날에 흥왕하고 벨로브 샬롬 평강이 크지요. 언제까지? 아드 벨리 야헤르 달에 닿을 때까지. 그 우리나라 말로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아드 벨리 야레하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사라질 때까지. 달이 뭐 할 때까지 이런 거죠. 원래는 이게 그냥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뭐 쪼그라들 때까지 또는 달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원하다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의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이 전쟁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죠? 십자가를 믿는 백성들은 몸과 영혼 속에 이미 영화로운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죽어도 영화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8절은 베야레드 미얌 아디얌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죠? 다스린다. 이 예레드 하는 게 다스린다. 그죠? 우 미나하르 강이죠. 강들로부터 아드 앞세이 아레츠 땅끝까지 다스리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죠? 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데 이 앞세이 아레츠 땅끝 이건 항상 이제 구약에서는 통치력을 의미하고 신약에 오면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들이 전 세계까지 가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파나이브 이클레우 무릎 꿇었다. 그 앞에 찜 광야에 거하는 사람들 또는
원수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배 오야바이브 그의 원수들은 아파르 흙을 옐라헐쿠 핥을 것이다. 엎드려 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하면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엎드려 가지고 이긴 사람의 발에 신발에 있는 흙을 핥는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자들은 원수들을 이기고 또 원수들이 발에 티끌을 핥을 정도로 흥왕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티끌을 핥는 거, 원수로 너의 발등 상태에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시편 110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상이 된다는 게 발등상 앞에 엎드려 가지고 신발에 흙을 핥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고 또 일으켜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한다면 아버지께서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의 복음 앞에 모든 백성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련하고 죄 많고 한심한 우리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또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니까 그 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에는 말레케이 타르시스 다시스의 왕들 베임 섬들의 왕들이죠. 섬들의 왕들이 민하 선물을 야시부 가지고 올 거다. 선물을 전달할 거다. 말르케이 쉐바의 왕들과 우스바 하는 거 이거는 스바라고 되어 있지. 이거는 세바 하는 거죠. 스바의 왕들이 그죠? 에스카르 야크리브 해서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 선물을 바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부어질 때 사람들이 막 발에다가 선물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의를 가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거다. 뭐 왕들도 무릎을 꿇는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누리고 산다는 것, 의를 누리고 산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1절 배 이스타후 그죠? 이스타올로 그에게 경배한다. 콜 멜라킴 모든 왕들이 만왕이 그에게 경배하고 콜고의 모든 이방인들이 야부두후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의를 주시면은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12절 여기 또 나오죠. 키 야치르 에비언 가난한 자를 건지고 메샤베아흐 그죠? 또 부르짖을 때 건지고 배 아니 가난한 자 애인 오제르로 도움이 없는 자도 건진다. 그러니까 이건 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은 미토크 오베하마스 그러니까 강포 중에서 강포 안에서 이거를 구원한다. 납시한 뭐를 그들의 영혼을 베이카르 다맘 베이나이브 저희 피가 그의 목전에 귀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가난한 자들의 피를 귀하게 보고 없는 사람들의 그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귀하게 보고 건지는 일들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또
의로운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게 다 의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히 있으리로다 베이텐로 그에게 주죠. 미즈하브 재물을 준다 그죠? 금을 준다 금. 쉐바의 금을 주고 베이트 팔레르 찬송한다 그죠? 베아도 타면 항상 찬송하고 콜 하면 종일 동안 예 바르켄네후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살고 또 금을 바치고 또 종일 동안 찬송한다. 이거는 높인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시대 때 전 세계에서 금들이 막 실려왔잖아, 그죠? 금들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히 그죠? 베히 피파트 바르 그 풍성함이 있죠. 알맹이 이 바르는 원래 이거는 코인 그레이는데 이거는 아람어인데 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충만하고 땅에서 베로시 하림 이라스 산들이죠. 산들에도 그 풍성하고 산의 머리 위에도 산 머리에까지도 화격이 풍성하고 이라시 카레바논 페리오 그래서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고 있고 레바논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가지를 흔든다 그 말이겠죠. 베야찌쭈 풀입니다. 이거는 메이르 케세브하 이렇게 땅에 풀같이 풀들도 왕성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찌츠 스스고개 할 때 야찌츠 하는 게 이게 풍성하게 꽃이 피어난다. 스스고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꽃이 피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 다음에 17은 베이시 쉐모 레올람 그 이름이 영구에 있죠. 리프네이 쉐메시 해와 같이 야닌 이거는 야논 쉐모 그의 이름이 머무르죠. 페이트 바레쿠 축복하죠. 보콜 호임 예샤르후 그래서 그를 복되다고 한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바룩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누굽니까? 오시엔 니플라우트 레바도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이제 갑자기 문화가 하나님을 왕이 뭘 하는지를 막 떠들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이게 이제 문장이 이 책이 닫힌다는 그런 신호를 주죠. 그래서 그 19절도 보면은 바루크 쉔 캐브도 그의 영광의 영화로운 이름이 을 찬송해라 레올람 영원토록 베 이말레 캐브도 영광이 충만하다 그죠. 에트콜 하아레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이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데 이게 시편 5편의 끝 신호다. 끝이 바루크 쉔 케바도 레올람 이말레 케바도 에트콜 하아레스 아멘 요런 한 단어가 전부 다 시편이 끝날 때 나오는 신호예요. 그래서 요 신호가 18절하고 19절 바룩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하이 이스라엘 오시엔 리플라오트 레바도 하는 거 요거 여기 이제 1, 2, 3, 4, 5권을 펴놓고 한번 비교해 주시면 비교적 재밌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홀로 기사를 행하신다. 레바도 오직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라. 이거죠. 20절에는 칼루 맞았다. 테필로트 다비드. 다윗의 아들 벤 이샤이.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맞았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그 다윗의 기도가 일부가 끝난 거지 전부가 끝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 뒤에 4권 5권 부분에 가면 또 다윗의 기도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해서 나타나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우리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전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온 산성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또 성전을 지을 터를 마련한 데로 올라가면서 기뻐하고 찬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72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왜 예수의 의가 중요하냐,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낙비가 내려온다,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이 생기게 된다는 걸 알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달해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